말씀의 제목은 별로 썩 좋은 제목 같지는 않지만 사탄 대총회 할 때 사탄이 계획 연설한 거를 좀 물론 다 사람들이 상상해서 써놓은 것인데 제가 좀 다듬었습니다. 다듬어서 설교 뭐 후반부에 이제 연설문이 나올 텐데 이걸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 너의 향상하는 모습, 너의 변화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할 때에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아니면 너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갑자기 좋은 자동차가 한 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야외에서 수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설교도 주로 야외에서 하셨고 실내에서 한 것은 거의 없어요. 주로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내용을 보면은 천연계와 이 주변에 보여지는 예증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꽃을 보라, 풀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 그것들 다 그 주변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습니다. 또 해변가에서 가르칠 때는 고기 잡는 어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의 심오한 이치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 시대는 주로 이 실내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한번 비유를 해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자동차가 가는 원리가 아니고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자동차가 움직일 때 뭐가 기본적으로 필요한지, 첫째는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딘가 목적지를 정해두고 자동차가 가지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의 상태가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괜찮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에 우리 묵동에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차를 가지고 교회로 이제 가는 도중에 묵동 삼거리 한가운데서 차가 섰어요. 아무리 해도 안 가는 겁니다. 차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동차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목적지에 가려면. 그 다음에 연료가 충분히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안에는 항상 연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운전자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이제 차가 가는 거죠. 앞으로 뭐 무인 자동차도 나온다고 하지만 어쨌든 운전자가 노력을 해야 이제 차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가 가는 원리로 보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선 인생의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가,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는 제가 한두 번 설명드렸던 것인데, 한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은 어디를 갑니까? 무덤으로 갑니다. 예외 없이 무덤으로 갑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결국은 무덤으로 갑니다. 저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저도 이제 무덤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안교 시간에 우리 이현희 집사님이 소개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히브리 11장 16절에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그 사람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목적지가 더 나은 본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가던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면 목적지가 달라져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목적지는 분명히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무덤으로 가다가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을 알거니와. 그 말씀이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이제 보완해 주는 다른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9절에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증거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의를 굳게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에 이른다.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체데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재판과 심판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한 것들을 항상 풀어내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방향은 확실하게 정해졌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동차의 두 번째는 상태입니다. 목적지는 정해졌고 가고 있는데 이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그랬어요.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남 비판하고 남 뭐 바르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3서 1장 2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지만 상당히 우리가 잘 쓰고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매사에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도중에 고장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지금 현 상태로 하늘까지 가는 일에 있어서 도중에 고장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 이 육체의 건강을 보존하고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강은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 건강이 약해지면 체력이 떨어지면 기도하기도 힘들고 성경 보기도 힘들고 선교 활동도 못하고 그래서 이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이에요. 먹는 것도 신앙입니다. 반찬 하나 먹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이제 돌아보고 이 상태를 관리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는 지금 무슨 힘으로 연료가 이제 자동차에는 연료의 힘으로 가는데 나는 지금 무슨 힘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내가 움직여 살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밥 먹은 힘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은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짐승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살게 돼 있질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힘, 연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육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에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다음부터는 밥 먹은 힘만 가지고 버틸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결합이 돼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성령의 역사 없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다가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이번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또 그 의지를 따라서 어떻게 할 때에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운전. 자동차만 가지고 안 되고 자동차가 목적지가 있고 상태가 괜찮고 연료가 충분히 되어 있으면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설정된 목적지를 향해서 순조롭게 가고 있느냐? 아니면 목적지는 분명한데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가다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하던 중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당시 김명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베일리 교회를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 설교를 초청받아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살고 미국 지리를 잘 아는 친구가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한참 뭐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니까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친구 이상하다. 이거 도착할 때가 지났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빠져나가는 길을 지나쳐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길을 잘못 들어가니까요. 미국에서는 그 도로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멀리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서 다시 목적지까지 왔는데 제가 저를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김명호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늦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오라고 그래, 나오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내려가고 저를 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지가 분명히 있지만 한눈 팔고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요 아주 쉽게 단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게 목적지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한눈 팔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쓴 그 편지서들 보시면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이분은 그냥 복음 전하는 일과 그 과정에서 자기하고 싸워서 자기를 말씀에 복종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거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신세 안 지려고요. 어디 가서 장기간 머무르게 되면은 자기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릴 때 그 유대인의 교육의 하나의 규칙에 따라서 아주 곤경에 치였을 때 밥을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하나 배워놓은 게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장기간 체류할 때는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어떤 기록에 보면은 그 번 돈을 가지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렇게 일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편지서에 보면은 그런 일한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전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과 자기와 투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목적지를 정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는 도중에 한눈 팔지 말고
이정표를 살피면서 운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동안에 한눈을 너무 많이 팔고 산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이야기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찾는데 하루길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그 찾는데 3일 걸렸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잠깐 잊어버리면요, 그 다시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하고 영성을 개발하고 영적으로 살다가 한 2, 3일 뭐 이상한 음악 듣고 어디 뭐 놀러 갔다고 하면요, 그게 깨져가지고 다시 그 상태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현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인생의 목적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방향은 잘 잡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다가 다시 무덤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직업을 명시한 계시록에 보면은 미혹하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마귀. 이 미혹이라는 말은 올바른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길을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이 미혹이에요. 사탄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를 다 압니다. 무엇이 구원의 길이고 도리인지 사탄이 다 알죠. 알면서도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직업이에요. 아주 노련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허물을 다 알아요, 사탄이.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다시 무덤으로 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저희가 누굽니까?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그리로 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덤으로 가는 길로 다시 들어선 것을 가리켜서 개가 터였던 것에 돌아갔다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기독교 사회에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웬만하면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중간에 뭐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오류예요. 이 사탄이 집어넣은 사상입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에도 바로 전절에 먼저 이 말씀이 있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모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새로 배울 수가 있어요. 네, 이 구원의 도를 안 다음에 버리면 돌아오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대총회하면서 개회 때 무슨 연설을 했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이제 상상해서 이제 써놓은 말이지만 우리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사탄이 지금 부하들 모아놓고 이제 총회하는 장면인가 봐요. 실제로요, 사탄이 이 부하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합니다. 전략을 말해주고 지시를 합니다, 실제로. 자, 무슨 연설을 했을까요?
꼭 제가 사탄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대독하겠습니다. 대독. 예, 함께 일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총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미 교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듣고 현장에서 실천하기를 바란다. 교인들이 교회 가고 성경 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은 그냥 두고 그들의 시간을 도적질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개발할 시간이 없도록 하라. 그들 인생에 사활이 걸린 예수와의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게 마음을 빗나가게 하라. 그때 부하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서 이제 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바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게 하는 수많은 계획들을 짜내면 된다. 그리고 걱정거리를 최대한 제공해라.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 사실 인간이 먹고 살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 교육하는 것은 한 인간의 근본적인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이 돈을 쓰고 또 쓰고 빌리고 또 빌리도록 유혹하라. 그래서 오늘날 부채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도 부채가 다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세계 최대의 부채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다가 돈을 빌려서 부채가 있는가 하고 이제 책을 보니까 세계 경제계를 지배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은행도 관리하고 온갖 돈을 그 사람들이 다 쥐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은 국가까지도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헛된 생활 방식을 유지할 돈을 벌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일터에 나가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을 하라는,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빌린 돈 이자를 내고 할부금을 내며 살아가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매일 10시간 내지 12시간씩 매주 6, 7일 동안 일하도록 만들라. 일에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이제 가서 이런저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거의 버는 돈을 집세와 할부금을 내고 나면은 얼마 없어요. 그 집세를 내고 할부금 내고 생활하려면은 둘이 같이 벌어야 돼요. 혼자 벌어서는 못 사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 구조가.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다 편만하게 됐죠. 갚을 돈과 써야 할 돈이 많게 하여 돈 버는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을 빼앗아라.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집에서 같이 있을 시간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일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가정이 깨어지면 일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피난처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면 밖에 나가서 피곤하게 열심히 일하다가도 돌아와서 쉴 만한 피난처가, 안식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하고도 별로 관계가 안 좋고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안 좋고 하면서 안식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세속적으로 과도하게 자극하여 그들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들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듣게 아주 생활을 복잡하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TV, 스마트폰, DVD 그리고 컴퓨터가 가정에서 끊임없이 켜있게 하고 세상의 모든 상점과 음식점에 아주 세속적인 음악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만들라. 음악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날 이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병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는 음악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도 어떤 곡들은 사람의 정서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마음에 세속 음악이 가득 차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자기가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분위기를 보고 느끼고 자꾸 듣고 보고 하다 보면요, 자꾸 영성이 사라지고 성경을 들어도 감동이 오지 않고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이게 다 은연중에 자기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가끔 이제 택시를 타면요, 어떤 택시 운전사는 정말 혼잡한 음악을 틀고 있어요. 아주 시끄럽고 무슨 가사 내용도 희한한 그런 음악을 틀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사님, 제가 그 노래 싫은데요, 좀 꺼주시죠. 이거 못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듣는 거예요. 이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실 탁자에 잡지와 신문을 올려놓아라. 하루 24시간 내내 그들의 마음을 뉴스로 두들겨라. 운전하면서 볼 수 있도록 길거리에 광고로 가득 채워라.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광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광고. 이게 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저는 그전에 뉴스는 그런 대로 뭐 볼만하지 않냐 하고 이제 가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요즘 제가 나라가 하도 어수선하고 복잡해서 이제 그 뉴스를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이제 잠깐씩 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이거 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뭘 하나 듣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찾아서 또 들어요. 끝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뉴스도 들으면 안 되겠구나. 영성에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지금 가급적 삼가고 있는데, 이제 필요한 것도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뉴스에 접촉하는 것도 우리의 영성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중독이 되더라고요, 중독이. 여가를 즐기되 과도하게 하라. 그리하여 돌아올 때는 기진맥진하여 지치게 하라. 여가 좋아요. 대자연에 나가서 갔다가 오다가 교통체증에 막혀서요, 완전히 파죽음이 돼서 집에 돌아옵니다. 전혀 리프레시 되지 않아요. 새롭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를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없도록 바쁘게 살게 하라. 바쁘게 살게 하라. 그 대신 오락공원, 스포츠 이벤트, 연극, 연주회 그리고 영화관에 가도록 만들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스포츠에 몰두하면 안 돼요. 그거 보는 거. 요즘에 그 스포츠가요, 이 유튜브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면 스포츠에 관계된 게 홍수예요, 홍수. 연극, 연주회,
영화관 이런 데 다니다 보면은 영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그들이 영적 교제를 위하여 교회에 모일 때는 한담과 시시한 대화에 몰두하게 하라. 근데 제가 이걸 쭉 읽고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진리의 뿔교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아주 건실하게 건전하게 신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설교하고 나서 식사할 때요, 전혀 설교 들은 사람 같지 않아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정치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집 이야기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린 다음에 그거 하는 거는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떠날 때 개운치 않은 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잡다한 이야기하고 가면. 예배 후에는 또 다른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설교 드리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서 주로 우리는 오후에 여기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특별한 활동을 하지만 마치고 가서 뭘 합니까? 이 안식일에 무관한 일들을 하고 지나다 보면 그날 예배 드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리하면 머지않아 그들에게 영성은 사라지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게 될 것이며, 그렇게 살다가 결국 건강과 가족과 자신의 신앙을 희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하루 일과는 육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에 너무나 분주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너무나 분주하면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하고 성령과 교통할 틈을 내지 못하면 그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사물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일에는 무심하고 육적인 사물에 관계된 일에는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어로 busy라는 말이 바쁘다는 말이죠. busy, 바쁘다. 어떤 사람이 이걸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busy가 뭐냐? Being under Satan's yoke.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멍에 아래 있는 상태. 이게 busy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일을 해야 되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그러나 그것들이 너무 과중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만한 시간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일에 마음을 쓰고 몰두하도록 만들라는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우리 목숨을 살리고 이 목숨을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 외에 비본질적인 것에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끝으로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이 문제를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돌아갑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전심 전력을 다해서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운동선수와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향상하고 진보하려면 전심 전력을 다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처럼. 영적인 문제와 결부시킨다면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도 말씀과 기도에 기초해서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만을 위해서도 거기다가 향상하려면은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페데르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폴란드의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연주할 때 자신이 그 차이를 알고, 이틀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알고, 사흘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알고, 나흘을 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연습에 목을 걸고 살아요.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오주영이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바이올리니스트 아주 유명하죠. 지금 뉴욕 필하모니에 이렇게 바이올린 주자로 있어요. 이 사람의 장모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처갓집에 와서 연주가 없고 한가하니까 오겠죠. 처갓집에 와서도 바이올린을요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한대요. 하루에 6시간. 왜? 유지해야 돼서 그래. 유지.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의 열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열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연습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너무 나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 11장 1절로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묶어놓고 있는 내 영적 삶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붙들고 끌고 가면서 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너희도 그분과 같은 정신과 심령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땀 흘려 애를 쓰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영적인 자기의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 뜻에 맞춰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진 않아요.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그냥 끝내요. 힘들면. 죽기 살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꾸지람을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여기 징계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훈계한다, 시련과 혹은 고난과 단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번역이 이제 다른 번역에는 이런 말로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다만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질 때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남으로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면은 더 나은 향상되고 영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징계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허락하시는 것도 무슨 마음이냐? 부모가 자식을 잘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 참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고 그랬어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련과 고통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증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봤어요. 독수리는 우선 집을 저렇게 가파른 바위산이나 절벽에 둥지를 만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그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저런 데다 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당히 어렵고 참 힘든 환경에 처하시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양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지금 양들이 보기엔 참 편안하고 평탄하고 좋은데 목자는 이 길을 돌아서 어느 모퉁이에 가면은 그 모퉁이에서 늑대가 자주 나타나고 양도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목자는 알아요. 그러면은 목자는 그 편안한 길로 양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좀 험하고 거칠어도 안전한 길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안전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끼 독수리가 날 때쯤 되면 그 둥지를 다 흐트러 놔서 불편하게 만든대요. 왜? 여기 안주하면 안 되고 나가야 되니까 아주 둥지를 막 뒤죽박죽해서 새끼들이 앉아있기가 아주 힘들게 만든대, 둥지를.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너무 안락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주 힘들게 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불편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 다 갖춰놓고 편안하게 살면은 천국 생각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잘 되면 하나님 잘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끼 독수리 앞에서 이제 어미가 날개를 펼쳐서 막 이 날개를 젓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제 이 새끼들이 날아가서 먹이를 찾아야 돼요. 그동안은 어미가 먹여주는 것만 먹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먹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날개
를 펼쳐서 딱 저으면서 이렇게 나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야 된다. 막 보여줘요. 독수리가 날지를 못하면은 그 먹이를 구할 수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독수리가요, 얼만큼 빨리 나르느냐? 평상시에 시속 240km로 나를 수 있대요. 그런데 먹이가 딱 보이면요, 시속 320km로 쫓아간대요. KTX 속도요. 그렇게 빨리 쫓아가려면은 굉장한 힘이 있어야 돼요. 잘 날라야 돼요. 그래서 새끼들에게 이제 시범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인간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절대로 신성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날라고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 아직 날아보지 못한 그 새끼들을 밀쳐내 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주 낭떠지로 떨어뜨려요. 그럼 날개짓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고 바둥바둥거리고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닿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딱 받아주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내칠 때는 떨어지기 전에 받쳐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험과 시련에 그냥 방치하시는 것은 그게 좌절하고 넘어지기 전에 받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받쳐서 살려내실 것이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러한 시련과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커지는 거예요.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미 독수리가 되면은 그런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또 하늘 본향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 아버지 보좌 앞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시는 음성을 품고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고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